오늘 저희 모두는 2025년 12월 31일 그 끝자락을 이제 막 지나서 2026년 1월 1일 그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시간은요 우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새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시작이 맞닿는 이 시간,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있고 또 설레임이 있고 또 기대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이 감사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새날이 부담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새해가 참으로 기대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새날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고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는 이 새해 첫날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이 예배는요 달력의 한 장을 그냥 새롭게 넘기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저희들에게 정말 허락하여 주신 2025년이라고 하는 그 한 해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니 2025년의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달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 한 해의 시간을 내려놓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2026년도 그 26년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시간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서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내일 정말 나의 삶은 어떨까? 새해가 밝았고 25년과는 다른 26년이라는 새날이 시작됐는데 정말로 내일 나의 삶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새해에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새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여러 가지 또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좀 더 혼란스럽고 세상은 좀 더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또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앞에 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때로는 설레임으로 때로는 기대감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약해서요 그 열심을 다 이루지를 못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 환경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이 우리 환경입니다. 감정은 얼마나 빠르게 흔들립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요 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오락가락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사이를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감정의 흔들림.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우리의 각오는 그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영원히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짜 희망 가득하게, 소망 가득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일러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먼저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자리 가운데 잠잠하라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송구 영신 예배의 첫 걸음이 떠들썩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잠잠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번 2025년 한 해를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에는 너무 많은 소리로 그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떠도는 그런 세상의 소리, 수없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고요, 마음이 시끄러운 겁니다. 너무 많이 들은 겁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끌벅적한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실패의 기억들, 불안한 일들에 대한 상상은 얼마나 그 나래를 펼치며 날아오르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소음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함의 메아리가요, 저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후회함의 소리가 얼마나, 그 한숨 소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실패에 대한 자책이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합니까? 이런 소리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하는데 그런 소리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지럽고 그렇게 분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6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내 앞에 잠잠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여유, 그 침묵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 새로움을 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저는 새해에 주님 앞에 조용히 서 보겠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송구영신. 정말 과거의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시되 저희들을 멈춰 세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끝이다 말씀하시는 아니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여유는 그것이 무너져 내림이 아니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 가장 용기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첫 걸음, 나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나의 노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이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잠잠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나온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인생, 그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은 처음에도 그러하셨고 나중에도 그러하신 겁니다. 저희 모두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정을 내서 그 일들을 이룬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 처음도 그 끝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그리하신 것처럼 나중에도 반드시 우리 모두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25년이 끝나는 것이 그래서 우연이 아니고요. 2026년이 시작되는 것이 불확실한 운명이 아닙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을 꼭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저희 모두의 시간이 선물로 허락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2026년도도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흐르는 시간 같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 이보다 더 위대한 성취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의 관건은 환경이 얼마나 내게 유리한 곳에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새해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새해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새해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올 2026년도 새해의 관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은 바로 열방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참 이것이 바로 열방,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울수록, 걱정이 태산일수록, 앞이 막막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룬 것,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즉 우상, 그 우상을 더 단단히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이룬 것, 자기 손으로 계획한 것, 자기 손으로 단단히 붙들려고 하는 그 우상에 우리의 인생을 단단히 못 박으려고, 흔들리지 않고 못 박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바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못까지 박아서 견고하게 하려는 모습,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의 현실과 닮아 있는지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금 도전을 합니다. 불안할수록 저희들은 돈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이 돈이면, 이 정도의 물질이면 괜찮겠지, 안심해야 합니다. 그 재물에, 그 돈에 우리의 인생을 못 박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경력이면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쌓은 경력인데 이 정도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미끄러져 내리지 않겠지, 이 정도면 확실한 성공의 보장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맥과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 든든하면 도와주겠지, 이 정도로 많은 인맥을 펼쳐가면 반드시 새 길 열리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철저히 계획하고 내 인생 통제하고 살피면 안전하겠지, 흔들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이라고 여길 수 있고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박아 더 이상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단단하게 고정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상은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절대로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영원토록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우상이라는 이 불안한 못, 그것을 더 많이, 더 단단히 못 박고 더 단단히 박을수록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더 허망해질 것입니다. 더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 성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못 됩니다.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의지해도 그것이 우리를 버텨주지 못할 것입니다. 버텨줄 수 있을 것이라 착각되지만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버텨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는 스스로에게 다시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나의 인생을 지금 견고하게 못 박고 있는가? 나는 새해 무엇으로 견고해지려고
계획하는가? 나는 새해에 무엇에 내 인생을 견고히 채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반드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정죄하려고 주신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히 서 계시는 말씀을 넣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죄 많은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지덕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택한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이제 2026년도를 새롭게 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넣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열방이 두려움으로 그렇게 우상을 향해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정체성과 확실한 말씀을 그 마음에 넣어주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가 택하였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예측하느냐, 그 상황을 예측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다 예측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거 다 예측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바로 상황과 미래를 예측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딸이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자주 흔들릴 것이다. 너는 2026년 반드시 흔들릴 것이다. 너는 새해에도 그렇게 넘어질 것이다. 너는 새해에도 좌절할 것이다. 너는 새해에도 나를 배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완벽하지 않고 너는 흔들리고 너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흔들림보다 더 강하게 그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붙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흔들림보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더 강한 주님의 강한 편팔과 그 편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날 저희 모두가 붙들어야 될 가장 단단한 인생의 손잡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결심, 내 의지, 내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선택과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이것이 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선포적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은 새해 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표를 삼아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무려 5가지나 엮어서 설명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데도 두려워할 거냐? 이런데도 근심할 거냐? 이런데도 걱정할 거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5가지로 엮어서 우리에게 그 선물로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 5가지 겹겹 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약속 5가지를 우리 한번 같이 더 선포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이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없는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저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말과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해에도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같이 길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다짐대로, 이 바램대로, 이 소망대로 하나님의 위로 실제로 경험하시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린 바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2026년도의 새해를 주님과 함께 그렇게 귀하게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